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은 그 십계명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압축시켜가지고 십계명을 딱 주셨는데 또 압축시켜서 이제 신약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두 계명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계명입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20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어떤 것에서도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렇게 범죄하고 살게 되면 내가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갚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서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죄를 갚는데 우상을 짓는 사람 그 당대 그 사람에게만 죄의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으면 그 우상의 죄가 3, 4대까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새기면서 내가 지금 당대에 예수님을 믿고요. 그 내 위에 대가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아버님 때만 해도 그 위에 막 절에 다니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게의 이 조상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향해 만들고 절하고 섬길 이 죄가 위에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이 죄가 후손들에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또 죄를 회개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얘기하신 3, 4대까지 이르는 그 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끊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자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까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냐면요, 주님이 화는 3대까지인데 축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1000대까지.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살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이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이 온 것처럼 나 하나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태어나는 이 후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셔서 목회자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몇 대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걸 제일 부러워하세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 제가 만났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절에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다 이제 불신자라서 막 계셔. 근데 이 아들된 그 목사님이 이제 당대에 첫 때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해서 목사가 돼서 이렇게 주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게 하시는데 첫 때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들이 보면 목회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는 게 저는
그 위에 아버지 때, 그 위에 할아버지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그런 믿음의 가문, 그런 가정이 제일 부러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고백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후손에게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할아버지가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가 기도해 놓으신 조부모 부모가 기도해 놓으신 그 기도의 은총들이요, 이 3대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에게 그 은혜와 은총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당대에 첫 대에 예수를 믿고도 목회를 잘 하시고 뭐 잘 되는 목사님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첫 대에 예수를 믿는데 이 조상에서 흐르는 이 저주를 끊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저를 보고 사모님 너무 부럽습니다. 제가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면 사모님은 할아버지도 예수님 믿으셨고 또 시부모님도 예수님 믿으시고 또 평생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아버님 기도한 거는 표가 안 나. 우리 아버님도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나라와 민족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하셔요. 근데 우리 아버님 목사님인데도 우리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에 우리 아버님이 그 쌓아놓은 게 좀 이게 그게 좀 가려지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하도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머니 제가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사대 독자 외아들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런 사랑의 수고로 심어 놓으실 우리 시부모님 또 우리 친정 엄마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의 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잘 믿어서 신앙을 물려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의 교제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또 부모님 예수를 안 믿고 지금도 안 믿고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첫 대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또 실망할 것이 없으면 내가 첫 대니까 더 분발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잘 쌓아놔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또 쌓아놓으면 오늘 말씀하신 그 은혜가 천대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요, 여호와의 이름을 쓰다가 이렇게 글씨를 잘못 쓰면 그거를 다 버리고 다시 목욕하고 다시 썼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막 농담조로 가끔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 사실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항상 존귀하게 아주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아버지 부르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아버지를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부르면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왜 좋냐면 저는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수 믿고 그래도 구원받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 경상도 분이라 가지고 무뚝뚝 하셔가지고 저를 한번 제대로 이렇게 뭘 해주신 게 없어요. 아버지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루는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는 게 한 번 기억이 나고 4학년 때 제 생일날 팬티 한 장을 사다 주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생일 선물 하나 사다 주신 거 길을 갈 때 손 한 번 잡아주시고 이거 두 가지밖에 사실은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고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친구들이 집에를 가면 본인들 아빠한테 아빠 뭐 해줘 막 이렇게 아빠를 부르면 중고등학교 때 아빠라고 부르는 그 친구들이 제 마음에는 너무나 부러웠어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운데 제가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기도 생활하면서 아버지 부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게 저는 그게 큰 저에게 아주 감동이었어요. 근데 시집을 오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계시니까 시집을 와서 우리 아버님한테요 아버님 하는데
내가 부르고 싶은 친구들이 아빠 아빠 부를 때 그거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시집을 와가지고 우리 시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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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내가 부르고 싶은 그 이름을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르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기 청년들 학생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아버지가 막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빠 아빠 부르는 게 그냥 당연하고 아빠 아빠 부르는 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이제 지금 안 계시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내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부를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버지라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실 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가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더 잘 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 또한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거룩하게 불러야 돼요. 자, 다음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위에 제가 다른 신들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다른 신들에 대한 말씀을 그때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다 좀 써놓은 신이 있어요. 빨간 볼펜으로 성경책에 써놓은 신이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의 신, 두 번째는 성공의 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의 신, 만몬신. 따라하세요. 만몬신. 네 번째는 가족이 신, 다섯 번째는 내가 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다른 신인데 우리가 다른 신이라고 하면 절의 불상 어떤 다른 하나님의 다른 어떤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그냥 다른 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다른 신이 꼭 불상이나 어떤 다른 이렇게 모양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들만 다른 신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또 다른 신이요, 쾌락의 신이 있는 거예요. 쾌락의 신. 요즘에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이 쾌락에 붙잡히고 이 음란에 붙잡혀가지고요, 음란죄를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짓고 살아요. 하다못해 이 초등학교 애들도 야동을 보고 뭐 포르노 그런 걸 막 보고 뭐 하여튼 죄를 엄청나게 진다 그래요. 지금 아이들이 술 담배뿐이 아니라 이 음란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안 좋은 동영상을 그렇게 많이 본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죠. 초등학생도 그런데 중고등부 청년들, 남자 뭐 어른들 이렇게 여자도 보겠지만 하여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다 이게 뭐냐면 쾌락에 붙잡혀가지고 이 안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그 음란이 음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이 너 다른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내 안에 음란의 영, 귀신을 통해서 음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음란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음란한 생각, 음란한 그런 영상들을 보고 싶은 이 마음의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나 또 뭐 어른들이 음란에 붙잡히면 이런 뭐 야동이나 안 좋은 영화들을 막 이렇게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내가 지금 그런 음란에 붙잡혀서 음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많을 거예요. 많은데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이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저에게 예수의 피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예수의 피를 가득 부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토설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음란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내게 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부어져서 내 마음을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는 이 음란의 영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음란의 영을 마귀는요 대적해야지 떠나가죠. 놔두면 계속 이 안에서 계속 죄를 짓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예요. 제가 문 앞에 엎드려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계속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적인 이 문란한 음란에 붙잡혔다고 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 저에게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제 안에 음란으로 다스리는 음란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란 또 하나는요. 음식이에요. 예전에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밥에만 김치만 먹고 이렇게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뭐 TV 이렇게 뭐 프로를 보지는 못하지만 프로들이 뭐냐면 다 먹는 거 전국의 막 맛집들 뭐 유튜브도 막 먹방 해가지고 어떤 젊은 여자가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이렇게 차려놓고 우리 아들이 한번 보라 그래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예요. 먹는데 사실은 이 음식이 그냥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으로 그냥 잘 먹어지면 되는데 요즘에는요 이 음식도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먹는데 치우치고 막 전국을 돌아 맛집 뭐 이런 거에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맛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먹는 것이 우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제가 이렇게 깨달아져가지고 적어봤습니다. 또 하나는 오락이에요. 오락. 지금은 저는 고등학교 때 오락실이 있는데 친구랑 가면 뭐가 있었냐면 갤러그 비행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갤러그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갤러그를 하면 그 친구는 프로예요. 저는 이제 초보고 이렇게 해봐 갤러그 그러면 갤러그 이제 이렇게 해본 기억이 있어요. 이제 몇 번 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갤러그 그냥 이렇게 오락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오락이라는 뭐 저는 다 모르지만 이 오락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투기하게 하고 도박하게 하고 해가지고 많은 그 물질을 잃어버리는 막 그런 스포츠 그런 오락을 지금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아요.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희 대전에 3층에 80평 자리가 이제 그분이 계약 기간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렇게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는데 부동산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사모님 지금 손님이 오셨는데 이 손님이 그 80평 자리에다가 성인 오락실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성인 오락실 나는 이제 갤러그 그 오락실 가서 갤러그 오락실 그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성인 오락실을 줄 수 있느냐고 저번에도 물어봐서 그냥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또 전화가 왔는데 성인 오락실이 뭐냐 그랬어요. 성인 오락실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성인 오락실 절대 주면 안 돼 엄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도박하는 데고 그거 아주 음란한 데고 죄만 짓는 거 절대 주면 안 돼요. 안 된다고 거절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에 전화를 해가지고 성인 오락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끊었는데 이번 말고 저번에 이제 성인 오락실 달라는 분이 안 된다고 거절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부동산에서 또 전화가 와서 뭐라고 저를 유혹하냐면 월세를 2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내놓은 월세의 2배를 주겠다. 그러니까 150만 원 내놨으면 300만 원 월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사모님 이분이 성인 오락실을 하게 하면 월세를 2배로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여보 월세를 2배로 준다고 성인 오락실을 달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래. 이제 그러죠. 안 된다고 그래 그러죠. 그래서 그때 바로 끊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전화가 와서 또 성인 오락실.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제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일도 그냥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80평에다가 성인 오락실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제 장소가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가 성공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성공의 신. 요즘엔 아기를 낳으면 하여튼 키우면서 뭐예요? 성공하라는 거예요. 너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많이 스펙을 쌓고 많이 배우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기업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막 성공하라고. 사실은 이 성공의 어떤 신에 붙잡혀 가지고 예수보다 성공을 더 쫓아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 저희 아들이 목동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이제 지금 심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목동에 있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근데 예배 시간 외에 어떤 좀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하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도 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 예배 시간 외에 다른 거는 좀 피해달라는 거죠. 그거 빼달라는 거죠. 예,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예배도 뭐예요? 예배도 막 시험 기간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뭐예요? 예배 시간에 공부를 더 하면 시험 성적 더 나올 거가 마음이 들잖아요. 엄마 나 시험 기간이니까 오늘 주일 예배 그냥 한번 안 갈게요.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 부모님들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그래 그냥 공부해라 성적 올리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앞에 두고 또 공부도요. 공부의 신이 아주 공부가 신이 돼가지고 공부하면서 붙잡혀서 사는 이 시대를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만문신 돈의 신을 썼어요. 돈의 신을 썼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돈 해서 돈의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돈이 오면 매일 그 돈 방언기도 안 하고 돈 하고서 찬양 안 하고 돈 하고 살아서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돈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돈 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지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는 하나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부귀영화 가진 돈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도 다 저주받을 사람이잖아.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가 막 벌었다 10억 벌었다 막 와 부럽다 그러면서 막 좋아하고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종로 지나가면은요 그 로또를 파는 가게가 있는데 전 잘 몰랐는데 사람들이요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한테 저 사람들 뭐하는데 저렇게 줄을 서 있냐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요 시간이 로또 잘 당첨되는 거 뭐 번호 따는 시간이래요. 그래가지고 로또를 파는 가게들이 종로에 가면 굉장히 많은데 진짜로 20명 30명씩 막 줄을 서 있는 거 제가 눈으로 토요일 날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로또 한번 당첨돼가지고 한번 큰 돈 받아가지고 써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청년도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모님 제가요 주마다 로또를 사거든요. 주마다 사모님 제가요 주마다 로또를 사는데요 제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은요 제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일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로또가 당첨돼서 그 돈이 뭐 좋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좋은 뭐 쓸지 안 쓸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그 사람에게 그냥 허상이고 보이는 허상이고 그냥 그때는 안 당첨됐으니까 그런 고백하면서 그 로또를 매일 사는 거겠죠. 사는데 당첨도 될 확률이 높으니까 될 확률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만약 된다고 해도 그 물질을 글쎄요 로또 생각해 볼 이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막 로또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따라해 보세요. 주여, 주여, 주여. 아주 저는 주여 하면 3번만 하는데 목사님은 7번인가 막 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주여 3창 하잖아요. 근데 여기 목사님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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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 번 하고서 그 다음 기도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일주일 있었더니 항상 3번 했는데 요즘 더 해요. 이 영이 또 정가가 돼서 자동으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7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습까지 또 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하면 돈이 따라오면 되는데 돈 하면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돈을 사랑해서 마귀가 따라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하지 마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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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주여 주여 하면 주님 안에 모든 만물이 다 속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신명기 말씀 여러 번 했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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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다 하나님이 따라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본신 그 다음에 제가 써놓은 게 가족이 신이에요. 가족이 신. 주일날 예배 와야 되는데 남편이 피서 가자 그러면 1년에 한 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피서 가야지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생각은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자기가 가족 사랑한다고 주의를 범하고 사실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여행을 놀러를 가는 거예요. 놀러를 가는데 그것을 내가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움직여지며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 거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보세요. 주의를 생명같이.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내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주의 성수하는 것을 내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내 생명을 내놓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존귀한 자로 주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안식일을 기억해서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우리가 잘 지키셔야 잘 지키셔야 되고, 5번째 쓴 게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에게 손해가 나고, 나에게 누가 막 나를 공격하고 누가 막 나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가 막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저는 안 그러겠어요? 누가 상처 주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럽고 상처받지. 제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제가 괜찮지 않아요. 똑같이 마음 아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잠 못 자고 똑같이 눈물 나고 고통은 다 똑같이 느끼는데, 내가 신이 되어서 나보다 하나님 위에 내가 있는 거. 하나님 위에 내가 있어서 먼저 나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좀 돈이 있는 분이 우리 교회로 왔어요. 개척교회 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한 달에 11조를 200만 원을 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그분이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죠. 개척교회에 우리 성도들은 11조 이렇게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드리고 2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면 20만 원 드리는데 11조를 200만 원을 드리니까 그분이 2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가게가 잘 돼가지고 2천만 원 한 달에 벌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함을 주셔서 왔는데 11조를 200만 원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최고 11조를 많이 드리고 또 그 외에 헌금도 그분이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문제는 이분이 골프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부가 골프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트렁크에 골프가 실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골프 행사가 있으면 골프 치러 가느라고 또 교회에 안 오시고, 헌금 생활은 11조는 드리는데 그분의 모습을 보면 늘 골프를 사랑하고 골프 때문에 주의를 못 오고 골프 때문에 항상 이런 이제 막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분 때문에 골프를 이제 알게 좀 관심을 가져졌는데,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골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누가 골프를 친다 그러면 요즘에 좀 골프가 당구질을 치듯이 좀 생활화된 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제 제가 받는 이 골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스포츠라는 오락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골프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저는 별로 없지만 골프는 뭐 개인적으로 취미로 습관으로 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하면 또 실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시면서 엿새 동안 너희들이 열심히 힘써서 땀 흘리고 일해. 그래서 그 소득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또 나머지 너희들이 이제 잘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6일을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소득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나머지는 너의 가정 생활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주셨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매점에서 학교 승려고 매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 첫 월급이 5만 원이었어요. 5만 원. 그래서 5만 원을 받아서 개척교회를 갔는데, 친구 통해서 개척교회를 갔는데요.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한 달에 4주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격주로요. 한 달에 4주 중에 2주는 말라기 11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내 짝꿍이 이제 교회 목사님 딸인 거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이 친구가 입학식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사는 성수동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그 아버님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너희 집 근처에 개척을 하는데 너 개척하면 너가 우리 교회 나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토요일 날 설립 예배 드릴 때는 한 30명 정도 이렇게 설립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려서 이제 여기 교회 성도들은 한 30명 되나 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11시 예배를 갔더니 이제 좀 쑥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맨 뒤에 앉았어요. 맨 뒤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숫자를 세었더니 목사님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셌더니 저까지 10명이었어요. 다 10명. 그래서 어제는 손님들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 성도님들은 10명이구나 하면서 개척교회인데 10명이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이 사남매를 낳았어요. 사남매를 낳으니까 거기 사남매가 있었고 82세 고모 할머니가 있었고 요 2명은 목사님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9명이 다 일가 친척인 거예요. 일가 친척인데 남은 나 하나 있는 거야. 남은 나 하나. 그래서 이제 10명이 개척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가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11시에요. 진짜 한 달에 격주로 2주는 11조 말라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10명 중에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11조를 드리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11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이게 은혜예요. 그때는 은혜인지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은혜인 거예요. 저는 11조에 대한 말라기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매점에서 월급을 딱 받는데 받기 전에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막 복을 주신다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번 달에 월급을 5만 원을 받으면 5천 원을 11조를 드려야지. 그래서 이제 월급을 받아가지고 5만 원을 받아서 5천 원 11조 감사원금 이제 1,000원씩 감사원금 1,000원 주일원금 1,000원을 제가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감사원금을 그걸 드렸어요.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5만 원 11조를 드리면서 그 매점에서 일을 하는데 2개월인가 지났더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임양 불러. 임양 지금 임양이 우리 매점에 와서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해줘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아서 다음 달부터 임양 월급을 10,000원을 더 올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주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10,000원 더 주시네. 저에게 그런 마음이 온 거예요. 이제 깨달음이. 그래서 제가 6만 원을 받아가지고 6천 원을 하나님께 11조를 이제 드린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거기 6개월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나서 제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공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매점 사장님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기 명동에 있는 회사에 저를 취직시켜 주셔서 제가 가서 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하나님 취직을 시켜주세요. 저는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매점이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요일에 전화가 매점에 이제 전화기가 있었는데 전화가 따르르르 오는데 전화가 올 때 사장님, 사모님 같이 일한 언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보세요, 숭이여고 협동조합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거신 그 남자분이 거기 숭이여고 협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협동조합을 줄여서 이 사람이 협조라고 하나 보다. 네, 협동조합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때 거기 뭐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숭이여고 매점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아니 매점이면 매점이라고 쓰지 왜 숭이협조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 옛날에는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전화 기록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자기가 전화 기록부에 이제 숭이여고 찾았던 숭이협조 줄여 있는 거예요. 그 숭이에 대해서 협조하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숭이협조로 전화를 했더니 우리 이제 매점으로 걸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무슨 일로 우리 학교에 전화를 하신 건데요. 도움을 드리려고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명동에 자기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을 한 명 뽑으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전화기에 대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사장님, 그 회사에 제가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장님이 매점에서 몇 시에 끝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3시에 끝나요. 3시 반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돼요. 3시에 끝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3시에 끝나고 얼른 뛰어서 우리 회사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달려갔죠.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더니 이제 그 사장님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뭘 보냐면 목소리가 예쁜 학생을 찾는 거예요. 목소리가 예쁜. 왜냐하면 거기 무역회사라 가지고 외국인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안 계실 때는 목사님 안 계시다고 영어로 해야 되고, 또 목사님이 이제 안에 계시면 이제 잠깐 기다리라고 영어를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전화를 다 돌려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제 전화도 받아야 되지만 이 좀 발음이 좋아야 되니까 이 그 사장님이 영어를 이렇게 나한테 이걸 주면서 이렇게 그 어떤 문장을 주면서 이만한 문장을 주면서 그거를 영어로 읽어보라는 거예요. 읽어보라 해서 제가 이제 그 영어 써 있는 거를 그냥 막 읽었어요. 읽었더니 임양 발음이 좋네 그러는 거예요. 발음이 좋네. 발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발음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됐어요. 합격이 돼서 매점 사장님한테 잘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 무역회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매점에서 임양 월급 얼마 받았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거짓말을 하는 거를 예전도 싫어하고 사실 지금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만 원 주셨는데 제가 일을 잘한다고 6만 원으로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임양 나는 임양에게 7만 원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생각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나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면 더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6만 원 받아서 6천 원 11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7만 원 주시는구나. 저는요 고등학교 때 11조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7만 원 받아가지고 또 7천 원 11조 드리고 이렇게 이제 헌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거기 몇 달을 다니는데 갑자기 우리 그 사무실에 책상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책상. 왜 책상이 왜 들어오지? 막 전화기가 2대가 들어오고 책상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랬더니 사장님이 사장실에서 임양 이리 와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더니 우리 사장님이 임양 내 친구 박 이사가 있는데 아주 절친이라는 거, 내 사랑하는 친구인데 일제 수입 타일을 이렇게 무역 업무를 하는데 명동은 사무실 세가 비싸가지고 이 친구가 사무실 얻을 형편이 안 돼서 내가 우리 사무실 이 한 칸을 이만큼을 책상 놓는 자리와 전화를 2대를 놓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그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임양이 내 친구 그 박 이사가 자리에 없으면 그 책상에 오는 전화 2대 받아가지고 적어가지고 좀 전달해주면 아직은 여직원을 놀 만한 형편이 안 되니까 전화 받는 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노트를 사다가요 이제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 왔다 이렇게 적으려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사장님이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열심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사님한테 전화 온 거 계속 이제 보여드렸죠. 보여드렸는데 한 달이 됐더니 하나님은요 혼자 있을 때 또 역사하세요. 매점도 혼자 있을 때 전화 받았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도 막 여기도 막 계장 실장님도 계시고 일하는 언니도 계셨어요. 무역회사에. 근데 사장님이 다 안 계시는데 그 이사님이랑 저랑 둘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분이 임양 이리 와봐라 그래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쪼로로 갔더니 이분이 편지 봉투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편지 봉투를. 그래서 제가 이사님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임양이 내 책상에서 오는 전화 2대 한 달 동안 너무 잘 받아줘서 내가 고마워서 임양에게 장학금 주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내 친구 장 사장한테 이거 뭐 봉투 준 거 절대 얘기하지 말고 이거 임양 학교 장학금으로 써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가져가지고 요렇게 사무실에 계시는데 이거 셀 수 없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 얼마 들었나. 그래서 조용히 화장실에 가가지고 봉투를 딱 열었더니 우리 사장님이 나한테 7만 원 월급을 주셨는데
그 이사님이 8만 원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 8만 원을.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도 또 주실 거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다음 달에도 또 주시냐고 물어봐요. 이제 첫 달이니까 이렇게 격려해 주느라고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11조로 띄어서 하나님 앞에 또 드렸어요. 11조를 또 드리고서 그냥 한 번 주셨지 이렇게 큰 돈을 뭐 또 주시겠나 그랬는데 25일이면 다음 달 또 25일 날 임양 이리 와봐 또 갔더니 또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장사장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고 언니 여기 실장님 절대 얘기하지 말고 임양하고 나만 아는 비밀이야 이러면서 또 받으라는 거예요. 받았더니 또 세어보니까 8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분이 8만 원을 줘가지고 갑자기 7만 원에 대한 11조를 7천 원을 하다가 그분이 주니까 얼마가 됐어요? 1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15,000원을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막 그렇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1조에 대한 은혜와 체험을 제가 고등학교 때 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온전히 정도가 아니고 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저에게 그런 이제 은혜를 또 이렇게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주일을 잘 지키자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때 그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록해서 거룩하게 잘 지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신 그 12조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 지금 내가 오늘 드렸다고 내일 뭔가 좋은 일이 없어도 심어놓은 곳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안 온다 할지라도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내 대에 내가 11조를 드렸는데 내 대에 뭐 그렇게 큰 복을 안 받았어. 괜찮아요. 하나님은 내 자손에게도 주실 수가 있고 그 후손에게라도 그 복을 하나님을 주실 수 있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복을 주시는데 너 대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따라하세요. 1000대까지. 1000대요, 1000대. 제가 볼 때 앞으로 1000대가 오기 전에 주님 오시겠지요? 예, 주님 곧 오실 거. 지금 주님이 곧 오시는 이 세계적으로 모든 자연의 변화, 전쟁, 기근, 모든 사건을 보면 지금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영적 단장을 잘하고 진짜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섰을 때 내가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고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천국에 들어가서 내 집 얻고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되는데 그냥 엉망진창 대충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늘 밤에 우리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떤 분은 나는 너 도무지 몰라. 어떤 분은 너는 나한테 주여 했는데 너는 내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내가 구원을 시킬 수가 없어. 너는 예수 이름을 불렀지만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안 돼. 너는 예복이 없잖아. 예수의 피가 없잖아. 너는 교회 종교생활로 주일날 마누라 따라서 억지로 왔다 갔다 했지. 네 안에는 예수의 피도 없고 예수도 안 믿었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항상 예수의 피를 부으셔야 되고 오늘 밤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시간 여기서 죽는다 생각했을 때 딱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어요. 그럼 내가 주님 앞에 서는데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신부대의 준비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를 우리는 날마다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었다고 생각하면은요 조금만 뭐가 튀어도요 금방 티가 나요. 근데 검은 옷을 입으면 뭐가 묻어도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옷이 더러워 있으면은요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죄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서 회개도 안 될 뿐더러 그 죄를 짓고 계속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져 가지고 흰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내 영적인 옷이 깨끗하면 깨끗해질수록 그게 무슨 죄예요. 얘기할 만한 그런 죄가요 막
막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남들이 그게 무슨 죄예요? 하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생각나셔가지고요. 작은 죄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커먼 옷 입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다 영적인 믿음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7째 날에 쉬었습니다. 주님도 쉬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한 환경에 사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잘못보다 이런 거를 너무 강조하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직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특별한 주일날 일하러 와라 이런 회사도 있고 또 특별하게 주일날 일해야 되는 뭐 이렇게 일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막 그 회사를 지금 그만두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말씀에 서서 본인의 믿음에 맡겨야 된다 이제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저는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날은 안식일은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고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의 삶이 예배가 잘 안 되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그래도 드려야지 6일을 어떻게 그래도 주님 안에 잘 살 수 있지.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월화수목금토를 영적으로 책임이 져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금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또 월화 살면서 수요일 나와서 또 회개하고 또 다시 깨닫고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또 목요일날 가서 또 살다가 금요 예배를 오면은 또 내가 또 부족하고 또 회개하고 또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마다 11시에 와서 이렇게 드리고 가잖아요. 그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그냥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되면 일주일의 삶이 영적으로 살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 그런 모든 공적 예배에 주님의 날을 지키듯이 공적 예배를 생명같이 지킬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앞에 더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12절에 따라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해주신 분이 또 누구냐면 우리 어머니예요. 시집을 오니까 저를 앉혀놓고 너 부모 공경해야 된다. 너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너에게 이제 복을 주시고 너가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게 장수하게 해준다. 그러시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된다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뭐 잘 제가 제 얼굴을 봐야 뭐 이렇게 잘 공경하게 생겼나. 저는 요리도 못하니까 뭐 음식 한번 제대로 해다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 음식을 해다 드려도 그냥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포장해서 사가고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니까 공경해야 되니까 2만 원 돈이 없으니까 2만 원, 또 용돈도 3만 원, 또 10만 원 용돈 드리는데 10만 원 용돈 드릴 때 제가 이렇게 고백했다 그랬죠. 어머니 제가 지금은 10만 원 용돈을 드리지만 앞으로 100만 원 드릴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부흥회 다니니까 또 사례비를 받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막 선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 갔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봉투를 딱 주시는데 이거를 왜 주시나요? 그랬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 예물은 제가 똑같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요거는 사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돈을 저에게 왜 주시나요? 제가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모님 점촌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저도 점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점촌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제가 점촌에서 태어났다고 저에게 왜 용돈을 주시냐 이 말이죠. 이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점촌에서 태어나서 강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금 어마어마한 그 재물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제가 사모님 간증가 책을 읽고 그 책에 써 있어요. 점촌 출생. 우리 목사님이 아니 그거 안 써도 되잖아요. 양력에 점촌 출생 제 책에 그 양력이 써 있어요. 점촌 출생.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같은 점촌에 태어났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저는 점촌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강남에서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셨는데 사모님은 점촌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모가 돼가지고 책을 쓰셨는데 저는 점촌에서 사모님이 태어나서 책을 썼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100만 원 용돈 받을 때는 안 세잖아요. 봉투 받았는데 나중에 받고 나서 이렇게 세웠더니 딱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100만 원 주셨는데 누구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어머니 제가 10만 원 드리지만 100만 원 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그분이 100만 원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그대로 들고 가서요. 어머니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열어보시더니 아이고 이렇게 뭘 이렇게 많이 주냐 갑자기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얼마나 어머니가 놀라셔요. 야 이렇게 많이 주냐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용돈 받았는데 어머니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아버지랑 50만 원씩 나눠서 이제 가질게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이제 더 복을 주시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을 100만 원 이렇게 용돈을 이제 드리도록 그게 이제 또 재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이고야 100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주냐 그럴 때 용돈을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기 이제 전에 얼마 전에 또 한번 용돈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항상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니까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거실에 계시는데 따라 나가가지고 200만 원을 우리 아버님 여기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어드리면서 아버지 이거는 200만 원은 내가 엄마 모르게 아버지 이거 용돈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 혼자 쓰세요. 그러면서 200만 원 드렸더니 우리 아버님이 입이 여기 벌어지면서 아이고 야야 목회하면서 힘들 텐데 이렇게 용돈을 주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천국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때 그 용돈 드렸을 때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이 얘기를 지금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용돈도 드릴 수 있지 부모님이 안 계시면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분들이 할 수 있을 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형편대로 이렇게 용돈 드리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나중에 안 계시더라도 용돈 안 드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이제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또 이제 이렇게 갖게 됩니다. 두 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병원에서 1년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천국을 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노년에 이렇게 치매가 이렇게 왔어요. 치매가 왔는데 혼자 집에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제 어머니 댁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1년을 목사님은 이제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1년을 어머니랑 아버님 병원에 계셨고 어머니랑 저랑 이제 1년을 이제 한 집에서 둘이 이제 같이 살았어요. 둘이 이제 같이 1년을 살고 이제 다시 이제 아파트 들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사를 오면서 이렇게 또 한 집에 6개월을 같이 살았어요. 6개월을. 같이 사는데 참 또 주님께 감사한 게 치매도 착한 치매가 있고 나쁜 치매가 있대요. 그래서 병원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유 참 며느리가 복을 받으셨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착한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치매가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나쁜 치매는 막 욕하고 집어던지고 막 이러는데 이제 착한 치매가 온 분들은 좀 얌전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식사도 다 하시고 다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를 한 번도 이렇게 괴롭히질 않으세요. 괴롭히질 않으시고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점점 좀 이렇게 기억을 자꾸 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잃어가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식탁에서 저랑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은진아 내가 너를 낳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우리 어머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걸까 생각을 했어요. 해서 처음에는 어머니, 저는 어머니 며느리잖아요. 어머니의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딸이 아니고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지. 상윤 목사가 내 아들이니까 은진이 너는 내 며느리지 그러셔요. 근데 또 식사를 하시다가 은진아 내가 너를 낳았지 너는 내 딸이지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물어보셨을 때는 내가 나 딸이라고 대답하는 게 어머니가 더 마음 편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어머니 딸이에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이제 했는데 1년 반 동안 사실 이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게 부모님을 모셔보니까 24시가 어머니의 영이 제 영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방을 따로 자도 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자면서도 어머니 걱정. 밖에 나가면은 나중에 CCTV 달았는데 밖에 나가면은 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괜찮나? 막 이게 항상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어머니 괜찮으신가 잘 지내시나 하면서 24시가 이 어머니 영이요. 이거 경험자만이 알아요. 어머니 영이 내 영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어머니에 대한 그 신경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피곤한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정신적으로 부모님 오시니까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제 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저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 귀한 분들이다. 또 진짜 뭐 상을 줄 수 있으면 상을 줘야 되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천국을 가시고 나서 제가 뒤돌아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그냥 개척교회 시작해서 25년 목회한다고 부모님께 잘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1년 반이라도 그냥 작은 효도를 그래도 작은 효도만큼 한 게 그래도 저에게 또 그게 위로가 돼가지고요. 그래도 위로가 돼가지고 그래도 그냥 주님께 그런 시간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제가 이렇게 또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성경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후 시간에 또 나머지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까 이렇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더 고백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고백을 하는데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헌금을 예물 드렸는데요. 제가 기도 사역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문옥자 성도님, 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어라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스커라스 어라스,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어떤 걸 보여주셔서 스커라스 어라스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어떤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일을 해주기 원하시고요. 김영희 권사님, 아버지 어라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커라스 어라스 스카라스 어라스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걸 보여주셔서 내가 가는 길이 또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지만 또 생명의 길, 영생의 길임을 늘 기억하면서 라스카라스 어라스에 힘들 때마다 이 길이 주님의 길이지 생각하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거두면서 라스카라스 여라스 나에게 있는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이기고 라스카라스 여라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고요. 윤기봉 집사님, 아버지 라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라스 여라스의 어떤 그 대야에 물이 있는데 물을 들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분에게 그런 사랑과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주님이 일하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조향순 성도님, 아버지 어라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어라스의 입을 크게 벌리는 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주님이 그러면 채우리라 그 말씀하시고 또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더 채우시고 부으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박순희 성도님, 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어라스의 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스커라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아주 다소곳한 모습으로 주님이 앞에 걸어가시는데 다소곳한 모습으로 한 10m 그 느낌 이렇게 10m 간격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이렇게 차분히 따라 걸어가는 스카라스 어라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어떤 십자가 주님의 어떤 사랑을 이렇게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카라스 어라스 내가 가는 이 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또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이 더 많이 이렇게 부어져서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고 주님의 향기로 또 일하며 섬기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또 역사해 주시고요. 김야벳 아버지 어라스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어라스의 이렇게 큰 방패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검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걸 보여주세요. 늘 말씀으로, 늘 믿음으로 스카라스 여라스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이기는 그 영적 훈련을 잘 해나가기 원하시고 스카라스 여라스의 이렇게 옷을 찢는 걸 보여주시는데 주님이 우리가 해결을 하더라도 입으로만 잘못했어요 이게 있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 기도를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하늘에서 뭔가 은혜가 폭포수가 내려오는 폭포수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폭포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해요. 김종찬 성도님, 아버지 어라스 커라스 어라스 아버지 어라스 어라스 이렇게 하모니카를 보여주시는데 내 입술을 창조하신 것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입으로 더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오가는 걸음에도 늘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또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늘 이 입술이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그러셔요.
심재미 성도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 빛이 번쩍번쩍 움직이는데 늘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저거야 저기야 그거야 이렇게 그 빛으로 항상 내 걸음을 이렇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셔서 빛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말씀하시고, 박정랑 집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이렇게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 풍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있는 그 풍랑의 어떤 그런 시험들을 잘 이기고 돌파하고 헤쳐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시고요. 나 은총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라 스카라스여라스 포도나무에 포도가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는 걸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제 삶의 그런 포도나무에 포도가 막 열린 것처럼 내 삶에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에 가세요. 김한나 전도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주여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 이렇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이 머리에 이렇게 부어지는 거를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이렇게 보여주셔서 비둘기들을 보여주셔서 늘 비둘기 같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어떤 주님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나 이삭,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그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어여쁘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는 그 나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스카라스여라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선물을 내게 주셨으므로 주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라스카라스여라스 구원을 성경에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셨어요. 오늘 구원이 내일 구원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주신 이 구원을 잘 이루기를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라스여라스 원하시고 주님이 와서 이렇게 안아주는 걸 보여주세요. 스카라스여라스에게 주님이 오늘 찬양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안아주시는 것 같이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듯이 그 포근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경험하게 할 거예요. 남은주 집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좀 비가 소낙비처럼 많이 내리는 스카라스여라스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제 비도 이슬비가 있고 또 이렇게 막 소낙비가 있는데 은혜를 받아도 좀 소낙비 같이 받으면 아주 시원하고 충만하고 좋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슬비 같은 이슬비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닌 소낙비 같은 은혜 저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하고요. 강경님, 권사님,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스여라스 이렇게 닭이 이렇게 알을 낳는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힘써서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시고요. 박재기 집사님,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두 팔을 높이 올리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데 그 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공중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스카라스여라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 내가 주 안에 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스카라스여라스들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연합된 삶을 사도록 은혜를 주시고, 박영택 아버지여 라스카라스여라스 아버지여 라스여라스 이렇게 눈에 눈동자를 보여주셔서 주님이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스카라스여라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구름 기둥을 보여주셔서 삶의 늘 말씀과 그런 이제 보이기는 구름 기둥 보이는데 늘 생활의 말씀과 이렇게
이렇게 불이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해서 스카라스 여라스 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또 주님이 부어 주시기 원하시고, 박선택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바이올린을 켜는 걸 보여주셔서 스카라스 여라스 내게 주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이올린을 키면 바이올린은 귀찮아요. 바이올린을 칠 줄 알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그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박윤택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내가 늘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보시고 살아가기 원하셔서 항상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시지 이렇게 생각이라도 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면 내가 더 주님과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박은태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스카라스 여라스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이렇게 불이 붙은 걸 보여주셔서 스카라스 여라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제목으로 세워지기 원하시고, 내게 그런 말씀과 성령의 어떤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을 하되 내게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고요. 배아정 성도님 아버지 라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주의 하나님 뭔가 해오리 바람처럼 어떤 뭐가 휙 이렇게 뭔가 나를 확 끌어들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람으로 확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그런 바람 같은 성령님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막 확 이끌어 가시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라 그러시고요. 박금영 집사님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스카라스 여라스 이렇게 어떤 동글동글한 어떤 그 빨간 열매들을 보여주세요. 앵두같이 생긴 어떤 빨간 앵두같이 생긴 그런 과일을 보여주시는데, 빨간색은 또 주님의 보혈이란 뜻도 있고 또 열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의 피에 젖어 있으면 나를 통해서 또 주님의 그런 가실이 열리듯이 귀한 삶의 열매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리라. 김기량 성도님 아버지 스카라스 여라스 아버지 여라스 여라스 아버지 이렇게 구름이 서 있는데 구름 기둥이 서 있는데 구름이 사람처럼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인사하는 걸 보여주셔서 앞으로 내 삶이 이제 또 구름은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또 성도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또 주의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리라 그러셔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이렇게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또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이 교회가 또 일터가 그런 모든 사업터가 직장이 다 학교가 또 학원이 내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복이 부어질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요. 마치고 여러분들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번 한 주간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또 성령의 기름 많이 부어주셨고 또 손들 얹고 기도하면 제가 알죠. 막 그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받는 분들도 지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성도님이 사모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는데 그 손을 통해서 막 이게 불이 들어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이런 고백을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이제 부어지면 뭔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막 이런 게 이제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이런 어떤 영적 체험과 경험이 없이 그냥 지식적인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좀 마음이 냉랭하고 재미가 없고 즐겁질 않아요. 근데 또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런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체험이 있으니까 기도도 즐겁고 예배가 즐겁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막 이렇게 저절로 막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본인 개인에게 사실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삼창하시고, 자 여기 젊은, 자 여기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하실 분들 앞으로 나오시고, 자 여기 학생들 앞으로 나와야 돼.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불도 아무 때나 안 와요. 이런 막 집회 때 더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안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예, 주님이 우리 기도 후에 주기도문 하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주기도문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자가 이렇게 해산할 때 병원 가가지고 아기 낳으려고 소리 막 엄청 지르고 기도하잖아요. 엄청 기르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게 간절히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일일이 우리말로 기도하지 안 해도 내가 마음으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방언, 영으로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하고,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